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죄 없는 순교자들, 어린이, 아기들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전에 그 댓글 설명해 주는 것에 그러한 질문을 했었죠. 왜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런 위험을 당해야 했나, 그런 거죠. 이제 아기를 낳고, 그쵸? 그리고 또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또 뭐 그런저런 또 그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사실 있었고 하는 거를 보면 몇 달, 그리고 심지어는 뭐 1년이 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고 헤로데가 이렇게 한 거죠. 헤로데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인 거죠. 각자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어긋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을 강요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헤로데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가, 미안하지만 우리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사춘기죠. 그쵸? TV 끄고 인터넷 끄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문을 쾅 닫아서 꺼버리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은 빛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신기한 것은 왜 이들이 자의로 자기 자신의 뜻으로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닌데 왜 이들이 순교자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런 게 신기한 거죠. 이들이 뭐 나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도망가셨고 이집트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죽은 이 순교한 이 어린 아기들이 어째서 또 치명자, 순교자의 지위에 올라갔고, 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또 누군가의 피가 흘려진 거죠. 그리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낳으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요셉 성인과 마리아, 더 넘어서는 하느님의 어떤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피 흘림 없이 태어나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단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피 흘림과 함께 태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인 거죠. 그런데 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더 많이 흘려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헤로데가 아니라 거기는 파라오가 자기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기를 낳는 모든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빠쳐서 죽이라고 했었죠.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또 저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의 피 흘림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또 저를 키워주려면 밖에 나가서 정말 피 흘리면서 또 일을 해서 또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부모로부터 나를 태어나고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부모한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거죠. 버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2000년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족이 이제 그 클라이밍, 산 이제
암벽 등반을 하는 이제 가족인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고, 여기가 이제 오빠고, 여기가 애니, 이게 이제 딸이에요. 동생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이분이 이제 이 등산의 완전히 전문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랑 같이 가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위에서 조금 초보자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들은 2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줄을 다 끊어 가지고 달랑 하나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하나가 빠지면 이 3명은 다 떨어져서 이제 여기 굉장히 깊은 협곡인 거죠. 여기 떨어져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전문가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를 아버지를 자르면 이제 이 둘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움직여서 다시 꽂아서. 근데 이제 이 칼은 이 오빠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 보고 이제 아들 보고 야 잘라. 그래서 줄을 끊어라. 이 아빠가 이제 지금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 끊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이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여동생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 치고, 근데 이제 그거 하나는 막 이렇게 간당간당 빠지려고 하고, 아버지는 너 이거 내 줄 안 끊으면 네 동생까지 다 죽어. 너도 죽고 빨리 끊어라고 하니까 이제 빠지기 직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오빠가 이제 줄을 끊어서 아버지가 죽게 되죠. 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가 끊으라고 했고 안 끊었으면 이제 아버지가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다 죽는 거였고, 그런데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오빠는 산을 못하게 돼요. 이 남매는 사이가 좋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서로 안 봤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제 서로 안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사진 기자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기자로 이제 오빠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 여동생은 뭔가를 잊으려고 하는 건지 막 그냥 미친 듯이 산을 타요. 아빠가 다 못한 산을 타는지.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막 그렇게 산을 타면서 돈을 또 버는 거예요. 뭐 가이드도 하고 뭐 워낙 또 잘 타니까. 그런데 산을 타다가 이렇게 이런데 이제 그 눈사태가 나서 밑으로 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빠지는 밑으로 쑥 또 빠지는 장면이에요. 눈으로 나중에 다 덮입니다. 이제 밑에 이제 3명이 빠졌는데 1명은 심하게 다쳤고 이제 이 여자랑 2명이 있는데, 여기는 고도가 너무 높고 춥고 또 그래서 이제 30몇 시간이 지나면 폐에 물이 차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무전기가 있는데 그 말은 못하고 삐삐삐삐 이제 오빠와만 아는 이제 그러니까 오빠가 사람들이 연락해서 지금 동생이 위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조난당했다. 산사태가 났다.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동생 살아있다고. 그래서 몇 명 살아있냐? 그 띠띠띠띠 뭐 이렇게 하니까 3명 살아있다. 그러니까 구해러 가야 된다. 근데 저기는 지금 30몇 시간 만에 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산사태가 또 언제 날지 모르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빠가 이 상황에서 안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또 여기에 이제 함께 갇힌 사람이 못된 사업가가 있어요. 지만 하는 사업가. 이제 그 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돈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 몇 명이 이제 같이 가죠. 근데 이제 무전기로 이제 이 여동생은 절대 오지 마. 오빠까지 죽으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빠 보고 올라오지 이제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빠는 진짜 뭐 여기에서 많은 어떤 이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며, 그러니까 많이 죽어요.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 동생 1명 이제 동사 되기 직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꺼내서 구하게 되는
그런 영화죠. 네, 뭐 이게 뭐 영화 자체의 스토리가 아주 잘 되거나 이제 그런 이상하게 요즘에 영화를 하니까 이제 평까지 하게 되네요. 이렇게 너무 이제 시각적인 거 막 이런 거 헐리우드식으로 많이 보여주려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어떤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집중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리고 이 동생 여동생도 밑에 있으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나쁜 사업가랑 싸우면서. 그리고 또 이 오빠도 또 이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살아서 둘이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계속 싸웠을까요? 친해졌을까요? 이제 친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친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빠가 혹은 또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는 어떠한 이런 죄책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생명을, 여기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빚을 지고 태어나잖아요. 피 흘림 때문에. 그렇죠? 그런 빚을 갚지 않으면 왠지 내 안에 그 빚을 갚지 않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도 엄마 아빠처럼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만큼 고생하셨구나 하신 거구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죄책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책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냥 죄책감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죽으셨을 때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는 아버지가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전부거든요. 근데 생명을 주지 않으면 전부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죽어서 내어주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이 신성이,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은 하나예요. 그것이 이제 받으신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께서도 똑같이 이 두 분과 크기가 같으신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 생명을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느님 아버지도 피를 흘리셨고 성모님도 피를 흘리셨고 또 모르는 땅에 또 이분들을 두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는 땅에 함께 가서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헤로데가 죽기를 기다리며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요셉 성인의 피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요셉 성인과 그 다음에 성모님과 그 다음에 참 하느님으로서 아버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빚을 다 갚는 시간이 언제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시는 때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순교는 바로 누군가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각자가 그 피 흘림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회피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거를 가리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이 오빠가 이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혹은
이 동생도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빠가 한 것처럼 똑같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나는 너 때문에 너를 희생해줬는데 너는 동생 위해서 목숨도 못 바쳤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빠를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나무 뒤로 숨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뭘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피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오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동생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들 이렇게 죄 없이 순교한 이 어린 아기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 신비를, 서로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이 신비,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을 얻었다면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또 그만큼 하느님께 이렇게 또 대접을 받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들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 또한 피 흘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이 사실 깨달으며 정말 피 흘렸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지금 순교자로서의 상을 받으시는 이 어린 순교자들처럼 우리 또한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깊이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래도 쳐다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처럼 이웃의 생명, 그게 바로 선교죠. 그쵸? 하느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웃들 위해서 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